6페이지 제2장 보리방평문이가 있습니다. 용수보살께서 저서는 책 가운데서 보리심 논장이라 하는 논장이 있습니다. 그 논장에서 공부하는 요체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리방평문은 그 논장 가운데서 그 공부하는 그런 요령을 이것은 감춘 것입니다. 이것을 금사 스님께서 감추신 것입니다. 이 문장도, 여기는 문장도 금사 스님께서 그대로 하신 문장입니다. 그 전에 금방시는 네 때는 저희들이 그 현대적인 어법을 좀 구사해서 냈습니다만, 그 생각해놓고 보니까 고인들이 별로 오래된 분도 아닌데 고인들이 그런 문장 그대로 옮기는 것이 그분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같아서 그 금다스님 그 문장 그대로 여기에 옮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보리란 각의 깨달음의 뜻으로서 보리방편문은 견성오도의 방편이다. 이것이 하나의 방편입니다. 정해준지의 정과 해를 가지런히 지니는 마음을 일경에 한 가지 경계에 머물게 하는 묘한 그런 비결이니 습독요인한 잘 읽어서 뜻을 우리가 깨달은 후 적정에 고요한 곳에 처하고 제1절만 베껴서 단가정식 단정히 않고 바라보는 벽면에 붙여서 관이염지하되 관하고 생각하되 관의 일상산매로 견성하고 영의 일행산매로 오도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육두단경 일상산 일행산매나 또는 사조대사의 일상산매의 일행산매나 이것도 상품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절 안타불이라 심은 허공과 등한세 편운 처경이 조그만 그런 그림자나 흔적이 그림이 없는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의 허공적 신계를 허공적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이것은 인달하게 말하는 무엇무엇인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적속사의 것은 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이라는 뜻이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염하고 차 허공적 신계 이와 같은 광대무변 허공적 신계의 초일호의 일호보다도 이제 발견 일호를 초월한 검색광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부신 세간적인 검색광명은 안 되지요. 그런 검색광명을 띄고 있는 무구의 빛거리 없는 정수가 청정한 그런 수적 성질이 되겠지요.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마치 바다와 같은 그런 성에 이 성이라는 것은 불성바다라는 뜻입니다. 불성바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쓴 것입니다. 불성바다를 관찰하면서 이 자리가 바로 원만보시인 노사나불을 합니다. 원만보시인 노사나불을 염하고 뇌로 자기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연기연멸의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해지는 그런 무색 중생과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면 자기 생각도 다시 말씀드리면 관념도 역시 중생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이제 무색 중생 그러는 것입니다. 밖으로 눈으로 보이는 1월 성수나 잘숙자 성수 이것은 성숙이라고 않고 성수라고 합니다. 1월 성수 산하대지 삼남한상의 무정중생과 말하자면 의식이 없이 보이는 중생 이것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무정중생인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가 다 진여 불성은 있다 파신인지라 모두가 다 마음이고 모두가 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정중생과 인축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사람이라는 축생이나 또는 내지 준동합령 그리고 꾸물거리면서 정말하자면 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식도 같다 인간 같은 그런 육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모식을 말하고 있지요. 준환영의 유정중생과의 그래 중생 그러면 무색중생 또는 무정중생 또는 유정중생 그럽니다. 그러한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법성 바다에 바람도 없는데 큰파 자용이라 금색 파도가 스스로 뛰면 자스로 뛴단 말입니다. 불성 광대무변한 그런 불성 바다에 이제 바람도 없이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는 공덕으로에서 이제 금색 파도가 스스로 뛴단 말입니다. 뛰는 해적물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거품으로 관찰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앞에 든 우리 관념상의 그런 무색 중생이나 또는 우리 밖으로 보이는 해나 달이나 또는 각 별들이나 산하대지나 삼남한상의 그런 무정중생이나 우리 사람이나 또는 축생이나 또는 내지 중도한념이나 중도합령 무정중생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는가 하면은 광대무변한 그런 불성 바다에 바람도 없이 거기에 갇혀 있는 자성 공덕으로 해서 스스로 뛴단 말이에요. 스스로 갖다 그걸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현상계에 이제 무슨 존재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마치 이제 바다로 비기면 바닷가는 거품으로 우리 관찰한단 말입니다. 관찰하면서 이것이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불을 한 말입니다. 석가모니불을 우리가 이 명의를 본다고 생각할 때 광범위로 말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생신 부처님을 무시해서 일체 존재를 말합니다. 화신 그럴 때는 광범위 좁은 범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겠지만 광범위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두루뭉을 모든 중생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색 중생이나 또는 무정 중생이나 유정 중생이 모두가 다 1100억 화신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 깨달은 부처고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모든 부처일 뿐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영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서는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저 무량무변의 천공심계 이것은 청정법심 들어자나무를 의미합니다. 천공심계 청정하고 끝도 같도 없이 광대무변하게 비어있는 마음세계란 말입니다. 천공 그런 심계와 또는 정만성이와 그 가운데 진여 불성의 그런 성품이 칼을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전만성, 즉 말하자면 이것은 원만 도심이란 말입니다. 또는 부상중생, 이것은 1100억 화신입니다. 거품같이 불성 바다의 인연 따라서 거품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부상중생을 공은 앞서 든 천공신계의 공, 이 성은 전만성인 성품의 바다, 또는 상 이것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중생을 상그럽니다. 상이 일여의 원래 이걸 셋이 한다는 겁니다. 일합상으로 합해서 하나의 상으로 통해서 관찰하면서 이것이 31불이라 청정법신이나 원만보신이나 또는 1100억 화신이나 이 30이 원래 하나의 부처란 말입니다. 하나의 부처인 아미타불이라 아미타불도 역시 우리가 부처님 명호는 그때그때 쓰임새가 차이가 있어나서 이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갈등을 느낍니다. 아미타불 하면은 우리 얼핏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 교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방편무에서 그렇게 이제 하신 말씀인 것이고 아미타불은 바로 가사관 무량수련이나 그런 일에서 나와 있는 아미타불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우주 자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별의 또는 비로자나불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그런데 다만 이제 극락세계의 교주도 우리가 뜻을 깊이 새겨보면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극락세계의 무량 공부 수용을 보던 이른바 아까 우리가 배운 정수를 보던 정수라. 정자의 바른 숫자. 우리의 정답게 여법이 가장 못된 것입니까? 애토가 되어서 더러운 땅이 되어서 사바세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삼도 오욕을 다 떼버리고서 청정한 우리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수가 되어서 바로 수용해서 그때는 바로 이대로 사바세계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 교주의 안타부르란 그런 뜻이나 천지 우주가 바로 안타부르란 그런 뜻이나 결국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아자이자는 화신을 의미하고 미자는 이것은 도신을 의미하고 타자는 법신을 의미한다고 거기에 이제 바로에서 되어 있습니다. 안타부를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를 생각하고 내의 생멸을 사는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 밖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이 생하원배라는 무수중생의 수없는 그런 중생의 무상재행을 덧없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심수만경이라 이것도 이제 불경에서 보면은 잘 나옵니다. 심수만경이라 우리의 마음이 마음경으로 10,000가지 경계로 궁금해합니다. 우리 마음이 10,000가지 경계로 바꿔진다. 우리는 이런 이 대승문에서 나오는 이런 주제를 외우면 그때그때 우리 마음으로 큰 차량 경장식이 됩니다. 심수만경이라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실존, 실체가 지금 말하자면 10,000가지 인연 따라서 10,000가지 경계로 견변한다. 바꾸어져서 변한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요. 다만 상만 낮을 뿐인데 우리 중생은 상만 보고 본 성품을 못 보는 것이니까 이제 다르다, 변하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변덕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10,000가지 경계에 전변하는 미타의 일대 행산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말로 말하면 이 보리방편문 전뜻은 이것은 신길신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을 이것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본체를 이루는 것은 법신이다. 구체화시키면 청정법신 들어가는 거리나 그 말하자면 대일제례나 들어가나 그러나 같은 뜻입니다. 청정법신 들어가나 그런 것이고 또는 이 마음의 체에 갇혀 있는 무량공정 그때는 이제 보시다. 마음이 텅빈 그 흠은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비나 지혜나 무량공정이 충만히 있다. 무량공정인 것이 이제 보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이제 원만 보신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별이나 또는 그야말로 은하계 하나의 우주나 우리 인간이나 일체 존재는 모두가 다 이것이 이제 화신이란 말입니다. 구체적인 일은 이것이 천대국 하도 수가 많고 따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천대국 화신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좁게 시기해서 까메 부처님은 이것은 인도에서 나오신 그 부처님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관념에서는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불경을 보면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항시 소통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이것이 다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신인분이다. 여기는 화신, 현상계는 이것은 아미타불 아예 해당하는 겁니다. 또는 이른바 보신경계, 현상에 나오는 그런 경계, 이른바 불성경계, 그런 경계는 그때는 이제 이것은 미에 해당하는 보신경계. 그리고 아나 니가 둘이 아니까 우리가 둘이 아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그 장이 그 본체가 그때는 이제 여기 타의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디불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부처 이것은 각 경론 따라서 그때 중생을 좋아하는 인연 따라서 이제 편제기실이 이름이 바꾸어졌어요. 지내라, 열해라 이제 진리에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제 진리 그대로란 뜻입니다. 진리에서 오고 진리에서 가기 때문에 열에 여거라 같은 여자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돼도 진리가 바꾸어진 것도 아닌 것이고 사람이 돼서 욕심을 좀 부른다고 해서 진리가 바꾸어진 것도 아닌 것이고 또는 강구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꾸어진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경계 내에서 스스로 그것이 업이 되어 스스로 다른 뿐이야. 지내라 이것도 진리 그대로란 말이야. 지내를 그냥 줄여서 그냥 여라는 같은 여라는 말만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진리를 표현됩니다. 여라 진리가 같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지요. 그 지내라 바로 이 진리라. 또는 일체 존재의 근본 성품이니까 이제 법성이라 또는 불성이라 이렇게 법성 불성도 같은 뜻입니다. 그럼 실상이라 이른바 우주만유의 증가라자면 실존이란 말이에요. 실존 철학 같은 것도 이 실상 우주의 실상이 무엇인가 나의 본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탐구하는 거다 그런 철학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철학도 케케골이나 또는 하이데거나 말입니다. 야스포스나 그런 분들 철학을 보면은 좀 각도는 다르겠지만은 실존을 방부르게 알려고 했었고 방부르게 말도 했습니다. 돌이라, 도라, 대야라. 우리 보통 중생은 이제 소가 아니까 속된 나라는 소가. 진하라, 열방이라, 극락이라, 오직 하나의 이게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할 때는 이 자리로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라, 또는 깨달은 각자 이제 가리라. 바로 이것이 이제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법신보신 하시는 그래도 이것도 그냥 경에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말씀을 말씀 나온 데가 있는 것이고 또는 불의한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어느 부분도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신보신 하시는 거 명확히 이 개념을 그렇게 주시면은 앞으로 경은 보시더라도 안 보시더라도 그렇구나 이제 진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셋이 아닌 것인데 근본체는 이것은 법신이고 근본체의 그런 성공덕, 자비나 지혜나 그런 무량 공덕은 보신 겁니다. 거기에서 붙어서 일체 존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연기법 따라서 이른바 기신론 공부하신 분들 아는 바와 같이 법계 연기라 법계가 지금 말하자면 갖다가 법계에 갖추고 있는 그 성공덕 따라서 우주가 격언한다. 그것이 이른바 이제 화신이란 말. 따라서 갖다가 법신보를 하시는 것은 불이 아니기 때문에 삼신일불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방편 이것을 공부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리 자성이 바로 이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자성 이른바 자성선이라는 게 이름으로 붙인 것이 또 정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성선 개통이 되겠지. 그럼 다른 성도 이제 얘네 어느 생가 다 이제 부처를 자성을 갖다가 이제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이 빨리 마음을 통일시킬 것인가.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가 이제 먹음치고 한 것도 모두가 다 이제 마음이 통일이 안 되고 산란심과 이제 혼침이 제거가 안 된다. 가장 원수가 내려야 산란심과 이제 또는 혼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혼침은 어떻게 해서 빨리 제거할 것인가? 또는 산란심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없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 수행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보면은 모두가 다 우리들한테 산란심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또는 혼침을 어떻게 우리가 안 될 것인가 하는, 안 익힌가 하는 그런 데 이제 요점을 주시고 계십니다. 계율 같은 것도, 계율도 보면은 무슨 음식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우리가 혼침을 덜내게시기 하는 그런 걸로 해서 거기에다 이관되듯이 말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가사, 소금을 간기를 많이 먹지 말라. 짜게 먹으면 분명히 그대로 혼침은 더웁니다. 또는 많이 먹지 말라. 또는 소화 안 되는 것은 많이 먹지 말라든가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율편에서 그런 식계라 먹는 그런 계율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혼침 도거, 혼침과 도거 이 문제는 우리한테는 어느 때나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이제 싸워서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산란심을 제거할 때는 우리 마음이 그 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지고 느껴야 쓴다. 시킨다는 문제를 갖다 억지로 하면 그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그 행법 수행법 가운데 구부는 것을 보면은 저렇게 얼핏 언급은 적이 있습니다만, 수법문 수신문이라, 수법문, 따를 숫자, 느낄 신자 이제 문문자 말입니다. 수신문이라, 우리가 믿음을 주어하는 그런 문이 있고, 또는 수법문이라, 따를 숫자 법자 이제 부처님의 무슨 법, 또는 조사스님들이 말하는 무슨 법, 그런 법 따라서 가사 우리가 무슨 그냥 관법에서 무슨 관을 한다든가, 그런 파도를 들고 한다든가, 그것은 이제 수법문에 해당합니다. 수법문에. 무슨 법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수신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수신문, 수법문. 그래서 기독교라든가, 이제 하나의 이슬람교라든가, 그런 가르침은 이것은 주로 이제 수신문 되겠죠. 수신문. 오 주요에 왔다가 하나의 질문하자면, 우리 신앙 대상한테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치 우리의 전폭적인 신심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수신문, 믿음으로 가는 문은 이것은 타령문이고, 또는 수법문이다. 무슨 법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참여하는 것은 이것은 자령문이기 때문에 여기 다 각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필요하고 딴 것은 필요 없다. 그러면또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도입만 넘어서 버리면 결국 이제 다 자력타력다 하나가 되어버립니다만,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믿음도 필요하고, 또는 그야말로 좀 지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만 초치버리면 오래 감당한 자는 못합니다. 중간에 그냥 하기 싫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기 싫지 않게 나가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성이 본래 갖추어 있는 믿음도 참고는 지혜도 그것이 이제 같이 가져해 나가야 쓴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흠모 추구하는, 부처님은 바로 생명 아닙니까? 내가 생명인데 갖다가 이제 내 생명이 본래 면목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체 존재가 바로 이게 생명인지라, 따라서 부처라는 것은 바로 생명실상인 것입니다. 생명실상 그 자리를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생명이 본질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때 저절로 그때는 제 고향같이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흠모하는, 연모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그것이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런 정신이 밑받침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공부가 쉽지가 않는